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음과 인간의 법,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법과 인간 세계에 정해져 있는 헌법이나 또 사회적 규칙 또는 문화적 풍습, 이 사이에서 혼동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말씀, 믿음의 법, 또 세상에 인간들이 정해놓은 헌법이라든지 사회적 규칙이라든지 어떤 제도, 그것이 대립할 때에 도대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떤 것이 더 귀중한가? 혼동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혼동하고 갈등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지, 어떤 인간의 제도나 나라의 헌법보다 하나님을 믿음과 그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우선으로 행하여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철칙입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거를 온전히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나라의 법보다, 왕의 명령보다, 인간의 제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삼고 축복받은 몇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모세의 부모와 산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지금도 인권이 존중되고 밝은 세상이지만은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고용주가 갑질을 해서 사회적 뉴스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또 민족이 달라요,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자체가 당시로는 세워지지 않은 때였고 타민족이고 이집트에 본토민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본토민들이 자기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들을 노예 중에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하고 고역, 쓰라린 일들을 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애굽 이집트 본토민 못지않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해가지고 어떤 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무찌르고 다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번성 못하게 법을 만들자. 그 법이 뭡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산파들을 시켜서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보면 사나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것도 왕이 산파들을 데려다가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그러나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이집트 왕이라고 할 때 보통 나라 왕보다도 더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을 지금 과학으로도 풀기 어려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하는데, 바로 그 스핑크스 또 피라미드이 이 시대,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직접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들 사내 아이 낳으면 죽여라. 바로 나면서 목을 누르면은, 산모는 모르잖아요. 지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출산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산파가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살짝 목을 눌러서 죽여놓고, 아이고 아기가 죽었네, 죽어서 나왔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한테 대접을 받고 또 오늘로 말하면 어떤 관직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라 살리라 없지만 신앙 양심으로 올 때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진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이 칼날 같은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보다, 이집트의 국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될 줄 알았는데 누가 책임지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셨어요. 또 모세의 부모 이제 그렇게 해서 산파들이 잘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나이는 낳으면 나일강물에 갖다 다 던져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그런 명을 내렸어요. 그런 법을 만들고. 근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 나라의 국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보냈더니 그대로 떠내려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자리에 나오게 해서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이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 또 미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집트 바로 공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측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그 모세를 데려다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를 보면은 바로라는 성경의 표현은 원어로는 파라오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파라오가
아들이 없어요.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공주 아들로 된 모세도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성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온갖 대우를 받으면서 호사하면서 학문과 무예를 길렀습니다. 그러면은 권세의 맛을 들였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도 이집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도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렸고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도 올라 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은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합당치 못해도 몇억 투자해가지고 몇천억씩 몇백억씩 거머쥐면은 그게 잘난 거예요. 그걸 치적으로 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도 바로의 공주 아들 그거 왕자 노릇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앙 양심으로 보니까 자기의 동족들은 노예 생활하는데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왕자로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 모세는 35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이제 4년 차이 있는데 그냥 대충 2021년 전에 그럼 누가 더 오래됐습니까? 모세가 1500년 벌써 앞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때 당시로 하늘에 계시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일이 잘 되도록 수모를 당하고 그런 수모와 능력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은 쉬운데 어쨌든 말씀은 참 쉬워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왕자요 왕이 될 서열에 있고 얼마든지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오다가 수모를 당하고 그거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몇백만 원, 돈 몇천만 원 앞에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건 모세 앞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좀 그랬잖아요. 26절에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그건 누렸다 할지라도 잠깐이요, 몇십 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늘나라의 영원무궁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이 노발대발했어요. 왜냐? 아니 40년 동안 왕궁에서 다 은혜를 베풀어서 온갖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고 왕자로서 대접해주고 또 무예나 학문이나 모든 걸 왕으로서 앞으로 계승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가르쳐줬는데 이것이 그걸 받아오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는 모세 당장 잡아와라, 능지처참을 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왕의 명령, 왕의 노함, 이집트의 국법. 그리고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걸로 믿고 그분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신앙의 수련을 쌓았습니다. 40살에 이집트 왕자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80세 될 때까지 신앙의 수련을 쌓았어요. 우리 보고 어디 가서 뚜렷한 목적 없이 몇 년만 고생하라고 그래도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있다가 그때 세워주겠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모세 입장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자그만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믿고 40년 동안을 참으며 신앙의 수련을 쌓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의 수련 쌓는 거 40년 동안 무의미한 것 같아도 내가 신앙의 수련을 쌓고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국가의 법, 왕의 명령, 무슨 사회적 규칙, 또 사회적 문화적 풍속,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될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산파나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이 더 흥황하게 하셨고, 모세가 이때에 국가의 법을 무서워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고 자기의 이미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를 좋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따라갔더라면은 왕자로서는 부귀영화 누렸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겠습니까?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를 40년 동안 길러주고 양육해준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대역사를 이루고요, 장정막 60만, 최소한 200만 이상 500만,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가지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역사를 이루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구약시대의 최고의 축복받은 선지자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더니요,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누릴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갔더니, 당시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허송세월한 것 같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하여 구약시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됐고 능력 있게 쓰임받은 종이 됐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거쳐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려면은 큰 성, 난공불락의 큰 성 요새가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 이리저리 40여 년 동안 피곤하고 지친 몸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여리고성에서도 그걸 딱 첩보를 입수하고 정탐꾼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냐? 기생 남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또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기생 남네 집에 가서 정탐꾼을 내놔라.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오기는 왔는데 벌써 떠나갔어요. 아마 어디쯤 갔을 텐데 지금 막 빨리 쫓아가면은 만날 수 있을걸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했죠? 자기 지붕 위에 옥상에다가 기다란 삼대를 말리려고 세워놨는데 그 사이에다 숨겨놓고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자기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여리고성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자기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나라와 왕과 민족을 멸망시키러 온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줬어요. 왜 그랬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한 짓이고 반역자고 매국노고 뭐 말할 수 없는, 참 그 여리고성의 법으로 하면은 능지처참을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 그 말씀해 보면은 기생 라합이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리고 왕, 여리고 나라, 또 여리고 민족들 우상이나 섬기고 죄나 짓고 그들 법 따라가다가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상천하디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여리고 성이 정복 땅에서 전부 멸망하는 가운데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함 없이 다 보호를 받게 됐고, 그 기생이지만 그 기생 라합의 믿음대로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솔로몬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여리고성에서 기생 노릇하다가 죄나 짓고 망할 사람이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왕의 명령,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는 누가 됐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솔로몬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민족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왕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첩자들을, 정탐꾼들을 잡아줬더라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든지 다시 그 첩자들을 살려 빼내실 거예요. 그러나 라합과 그 가문은 여리고성 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고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펄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헌법이나 사회적 규칙이나 문화적 풍속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될 때는 무엇부터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도 지금 말씀한 대로 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때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행히도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서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의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내려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왕의 하사품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럴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했습니다. 그때 포로로 온 주제에 왕에 내려주는 하사품을 거절했다면은 그 역시 죽임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명령, 왕의 하사품, 왕의 은혜,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나간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 다니엘은 총리 대신까지 되고 다른 친구들도 각 지방의 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토민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아도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다면 본토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없는 허물도 만들어가지고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바벨론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을 안 하면은 죽인다.
또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된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국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국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다가 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지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사자굴에 또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도장이 찍히고 그것이 전국에 반포된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해던 대로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옳다 잘됐다 잘 관리들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 이튿날 왕이 보고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가지고는 움켜서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나 국가의 법이나 사회적 규칙이나 어떤 제도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삼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말씀과 생활의 표준이 사회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회와 또 다른 나라 사회와는 기독교 생활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미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이 모든 사람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배척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타락된 풍속들, 미신적 풍속들 그걸 배제하고 오직 말씀대로 나가니까 여기 가도 걸리고 저기 가도 걸리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한테 걸려들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다가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순교자가 됐으니까는 그거 너무 일찍 죽은 거 아닌가? 좀 불쌍한 거 아닌가?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교를 목뱀을 당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순교자로서 천국의 제일 좋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합니다.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제일 좋고 영광스러운 자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죄에 매달리고 시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스트레스 받고 이 세상이 좋게 여겨지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생명수가 철철을 넘치고 양쪽에 생명과일나무가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이 맺히는데 달마다 맺히고 온갖 보석으로 돼 있고 천사들이 심부름해주고 천국 길
꼭 그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딱 올라서면 길이 뭐라고 됐죠?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돼 있다.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은 아무리 부자라도 군왕이라도 자기 방바닥도 금으로 안 해놨다. 근데 천국은 딱 올라서면 길바닥부터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거예요. 예?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뭐 직장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고 집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고 믿음을 지킨 대로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세계.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 갔습니다. 네로 황제가 역사적으로도 나오지만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는 불을 놓고는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났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노예로 이제 팔아먹고 또 투사, 소나, 사자, 호랑이들 그것들 굶겨가지고 그것들로 싸우기 위해서 막 찢겨 죽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좋아하고 해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그 왕의 법, 국법, 로마의 국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다시 이제 로마에서 나옵니다. 그런 저 앞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말, 쿠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아이고 주여,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이제 잡혀서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나 같은 것이 우리 주님과 같이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처형해 주세요.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걸 믿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합의적으로 공통 분모를 도출해낸 것이지 그것이 절대선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일본은 왕에다가 총리가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법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거기 진짜 없어요. 북한에는 또 김정은이가 왕입니다. 그 법을 맞출 겁니까?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주마다 법이 달라요. 같은 나라인데도 주마다 법이 달라요. 이 주에서는 죄가 되는데 저 주가 하면 죄가 안 돼요. 사위리라는 일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냉동정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걸 허락지 않으니까 법에 불법으로 되니까는 일본에 가서 냉동정자 자기 배에다 심어가지고 임신해서 아들 낳아가지고는 지금 그거 자랑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죄예요. 어떤 나라가 법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도 지키고 사회적 규칙도 지키고 어떤 문화 풍습도 따라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어긋날 때는 당연히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생 라합이가 여리고성에 함께 그 나라 법 따르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동성애 그것이 합법화가 선입니까? 짐승들이 수컷들끼리 교미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겁니까? 암컷이 암컷들끼리 교미할 때 그걸 어떻게 볼 것입니까? 가증스럽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을 하도록 합법화시키는데 그게 선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법이나 사회적 어떤 제도나 규칙이나 문화적 풍습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국가의 법이든 사회적 규칙이나 어떤 제도든 또 문화적 풍습이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를 생활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사회적 제도, 문화적 풍습, 국가의 법에 따라 나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영육간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